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이쪽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믿으세요, 여러분? 물론 믿기에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겠지만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을 하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캐나다의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대요. 캐나다의 한 마을에.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고요. 그 결과 날로 부흥하여 이제 제법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근처에 술집이 생겨났어요. 술집. 술집이 생겨나다 보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장년들조차도 꼭 교회를 가려면 이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교회당에 발걸음을 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술집을 볼 때마다. 따라서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교회에 오면요, 술집이 없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누가 여러분을 기도하자 이렇게 말도 안 해도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는데 막 여러분 유행 주점에 그런 여러분 막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를 듣게 되니까 이 덕도 안 드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교회에 오면요, 그 술집이 좀 망하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특히 그동안 기도가 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서 부흥되었기에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술집에 큰 불이 나서 결국 술집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거 있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술집 주인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몰라도 술집 주인은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불이 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경찰에게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술집 주인은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가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들었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고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술집 주인과 교회 측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나란히 재판장이었던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술집 주인은요, 교회가 모일 때마다 계속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결과적으로 불이 나서 망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술집 주인의 주장에 교회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판사 앞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은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에 불이 나고 망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건 술집 주인이 어거지를 쓰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한참 이렇게 술집 주인과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 장로님의 의견 대립을 듣고 있던 판사가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바로 술집 주인은 기도의 응답을 믿고 오히려 교회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 판사가 꼬집었대요. 참, 여러분들,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있었던 이야기래요. 이처럼 아무리 기도하는 신자라 하더라도 삶에서 마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데요, 하지만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시죠. 당연히 주시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따라서 언제나 그렇듯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예수님을 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각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함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고, 귀신이 쫓김을 받기를 원했고, 여러 가지 문제, 재정적인 압박이나 여러 가지 갈등, 관계 어려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길가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예수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음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던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 즉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잠잠하라는 이런 무리들의 요구에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바디메오는요, 결코 소리를 지를 수는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수는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리를 지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바디메오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매일매일 구걸해야만 하는 거지였습니다. 빌어먹는 거지였어요. 구걸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쫄쫄 굶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변 사람들의 요구, 즉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 요청을 듣고도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서 결과적으로 내일부터 당장 구걸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기에 당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잠잠하라고 했는데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 이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일부터 구걸해봤자 아무도 동전을 던져주지 않아요. 쫄쫄 굶어야 합니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을 때 자칫 바디메오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미친 사람들이 소리를 막 크게 지르죠. 주변에 보게 되면 머리에 핀을 꽂거나 막 꽃을 여러분 달고 다니거나, 미친 분들의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를 여러분 막 이렇게 부르거나 크게 막 노래를 부르거나, 정상적인 여러분 사람이 아닐 경우들이 많죠.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었기에 정신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신병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리된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었죠. 따라서 정신병자들은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지름으로 자칫 바디메오는 정신병자 취급을 당하게 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구걸조차 할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 못하게 될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인생이었는데 아예 구걸조차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미치게 되면요, 정신병에 걸리면 이는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내쫓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소리를 지르기가 결코 쉽지 않았겠죠. 또 있어요.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반응하신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던지면서 적선만 하고 지나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동전을 진짜 던지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당시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소리를 지르기가 결코 쉽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합당한 이유들이 있기에 당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거예요. 질러서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결과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서 결국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소리를 지름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행동보다도 바디메오의 마음이 결국 어떠했길래 소리를 질렀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하겠죠. 행동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지 마시고 왜 그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디메오는 과연 무슨 이유로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함이었어요.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였죠. 실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바디메오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죠.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인생을 아버지였던 디메오가 바꾸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조차도 그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했다.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디메오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셈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인생도 행여나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인생에도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소원을 담아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 이처럼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여겼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은 곧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에 변화를 주고픈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러기에 성도가 소리를 안 지르는 것은요 아직 인생을 바꾸려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에 좀 변화를 주고 싶다.
아직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요, 나의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바디메오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오늘이 바로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죠. 오늘이 바로 기회다. 기회는 내일 오지 않는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기회다. 즉 오늘이 바로 나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바디메오는 여겼어요. 따라서 바디메오는 오늘이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영영 나의 그러한 인생을 변하지 않을 수도 없다. 오늘 변하지 않으면 나의 인생에 변화가 없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뿐 아니에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바디메오는 주변의 방해를 이기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주변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도움을 주어서 자신이 먹고 살도록 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의 요청을 무시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물론 그가 그리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바로 오늘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면 더 이상 이들의 도움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리했기에 그 소망을 간직한 채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바디메오는 인생이 바뀔 때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인생이 바뀔 때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디메오는 몇 번 소리를 질렀습니까? 몇 번 소리를 질렀어요? 2번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이것은 딱 2번 소리를 질렀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점점 소리를 지를수록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작은 소리가 아니라 점점 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컸던지를. 여러분, 간절함이 정말 컸던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이처럼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결과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디메오는 즉시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즉 매일매일 구걸하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구걸하던 인생에서 자립하는 인생으로, 또 도움받던 인생에서 도움 주는 인생으로, 날마다 신세지는 인생에서 갚는 인생으로, 즉 완전히 인생이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바뀌게 된 거예요.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실제로 만약 그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조금도 변하지 못했겠죠. 조금도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요, 조금의 변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소리를 질렀기에 그의 인생은 짧은 찰나의 사이에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들, 또 도저히 복잡하게 얽혀서 풀 수 없는 관계의 문제들, 또 하루하루 구걸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들,
또 대를 이어온 지긋지긋한 가난의 문제, 더욱이 구차한 현실로 인한 사람들의 방해와 따가운 시선들, 실제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늘 제자리를 맴도는, 즉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우리 모두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몰라요. 안 풀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도 이제 어르신들을 오전에 만나서 처음부터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여러분 인생을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세래요. 85년 동안 사시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쭤봤어요. 안 된대. 뭐가 그렇게 안 되세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된대. 이제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 안 되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지혜 있는 분들이잖아요. 인생을 여러분 그만큼 살아왔다라는 것은요, 지혜자들 아닙니까? 다들 여러분 뭔가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신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안 풀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죠. 물론 인생이 바뀌게 된 어느 누군가의 간증 등을 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도 바뀌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갖기도 하죠. 우리가 여러분 간증 등을 들으면요, 어떤 분들의 간증은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었다, 180도 달라졌다, 사울이 바울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인생이 변화되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도전받고 우리가 열망도 가져요. 나도 그러면 좋겠다. 하지만 열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잘 하지 않죠. 또 시도는 하더라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변화를 이루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세를 지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숨은 점점 커져만 가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역시 바뀌기를 기대하십니까? 변화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실제 바디메오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 오늘부터 소리를 질러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대상이 명확해야만 해요. 명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산에 가서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되고요, 허공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서도 아니 되겠죠.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야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바뀌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 우리 모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믿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 지름을 탓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믿음의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던 것이죠. 마치 바디메오의 믿음의 소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반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소리를 지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 당장 소리를 지르십시오. 당장 소리를 지르십시오. 즉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반드시 소리를 한번 오늘은 질러 보십시오. 하지만 나중에 하겠다, 차차 하겠다, 오늘은 아니고 다음 주부터 하겠다라고 미루는 사람은 결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방해를 잘 이겨내십시오. 방해를 이겨내셔야 돼요. 실제 소리를 지르려고 하면 소리 지른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실제 어떤 사람이 와서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방해입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셔야 합니다. 더욱이 꼭 소리를 질러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되새기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이런 방해들을 능히 극복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금요성령 집회가 바로 소리 지르는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 금요성령 집회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당장 소리를 지르고 또 방해를 이겨내어 소리를 지른다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소리 지르는 나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질러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자신의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되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또 주기도문 역시 지속적으로 소리를 질러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다 아시죠? 기도가 잘 안 될 때면 저 역시도 이 주기도문을 큰 소리로 몇 번이고 고백해 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의 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 기도가 잘 터지지 않을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서 가장 완벽한 탁월한 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여러분 정말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외쳐보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합시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보자고요. 즉 매일 같은 시간, 또 매주 동일한 시간에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주 금요성령 집회 시간마다 꾸준히 나와서 기도를 한번 하기로 다짐해 봅시다. 그런 적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 밤 반드시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해보자고요. 왜?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해결함 받으려면요,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묵상 기도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묵상 기도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 금요성령 집회 시간은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들 역시 제2의 바디메오, 제3의 바디메오가 모두 되셔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디메오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외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